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승천하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옆에 서 있던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어도 예전에 경험해 본 것이라거나 나는 못 해봤어도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본 것이라면 기다리기가 수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남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어도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처음에는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만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험이 없고 기약이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때보다 무려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자신의 책 기다림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잊고 산다. 아니,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를 잊은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는 대상, 더 나아가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단순히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넉넉한 순간에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넉넉함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고 나태해집니다. 또한 어려운 경우에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넉넉해져 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넉넉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을 더 크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림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쉽지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안고 오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아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안나입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는데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받는 그때에 안나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나에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믿었으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겹게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안 오시겠구나, 약속을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에는 믿지 않게 된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셨을 때 믿어지고 성령님이 계셨을 때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었으나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죠. 주님을 바라보죠.
그랬을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이, 신화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 이전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야? 지옥을 가는 거야?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고된 노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있으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믿어집니다. 존 스토트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책 기독교 기본 진리에 나온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은 그의 부활이 신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신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초자연적 인물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세상에 오고 또 가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는 초자연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기적적 잉태와 부활은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아, 이 뜻이구나. 그때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구나. 또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믿음 가지고 하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성경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배할 때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위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질러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도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0절로 12절은 신약성서 335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질문이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답장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았을,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인들의 행진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이 호령하시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천사장이 소리를 치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니 재림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밭은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즉시 족족 받아들이죠.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인간은 죄인입니다. 재림을 기억하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재림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을 것 아닌가, 나 놓고 갈 것 아닌가 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중에 나태해진 사람들도 있었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놔두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반복되어 보이기 전까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보면 주 안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에게도 패기치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상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신앙생활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역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한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내 직분이 있고 내 명치, 호칭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쓸 때 그리스도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온전하기 위해 힘쓰는 몸부림을 보았노라. 잔치에 참여하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다림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시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의롭고 경건함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받습니까?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을 가고,
또한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피땀 흘렸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는 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도 믿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믿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삶을 엉망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동그란 네모, 각이 없는 삼각형처럼 언어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엉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는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무척이나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타락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이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1의 종족은 로마인,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2의 종족은 유대인, 조금 뭔가 이상한 사람들. 제3의 종족은 기독교인,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로마의 문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또한 생각을 로마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죄명들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은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게 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전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의심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전에는 이상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케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때 이전과는 다르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함은 생명력입니다. 성경님이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시므온이 고령이라는 거예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84살입니다. 지금도 84살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장수한 거죠. 그러나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 정도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84살은 천수를 누린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과거를 추억하며 살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를 볼 때 그렇습니다. 아유, 그때 참 좋았지. 젊었을 때는 참 건강했어. 젊었을 때는 재밌는 것도 많았고 흥겨운 것도 많았고
그때는 만날 사람들도 많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좋았다고, 과거에는 괜찮았다고, 과거에는 신이 났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면 삶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외적으로는 무뎌지고 내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부족했습니다만 거리가 주는, 다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게 느껴지는 과거를 보면서 자꾸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과거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어른들 중에 목사님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잠깐 방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은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달렸는데 저 고3 10월 말인데 한 2주 휴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날 그날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힘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문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를 더욱 바라보는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일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지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나빠지면 다행이지. 변화하겠어? 아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여러분,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와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은 것을 줘도 감탄사가 확 꺾인다는 거예요. 둘째는 똑같은 걸 줘도 막 뛰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늘 기대감과 신기함이 나이가 되면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에게 무슨 신기한 게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고 로마로 인해서 휘청휘청 거렸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마저도 로마가 결정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4살의 안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시므온은 아유 원래 그런 거야, 변화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므온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만 오시면 이 이스라엘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바뀌게 될 텐데 라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그 말은 안나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양민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오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기쁨을 맛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안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 안나는 예루살렘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 주님이 오셔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온전히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경험도 없고 기약도 없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이전과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별되죠. 두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힘있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하실 거야, 주님이 회복하실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